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에서부터 28문까지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어주신 일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또한 그분의 삼중직 그리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이르기까지의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고 그리고 단번에 또 영원히 이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이 예수님의 공로는 이미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듣기만 하고 실제로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구속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모두 다 가르쳐준 이후에 그 구속이, 완성된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원리와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소요리 문답은 제29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답.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에는 이 조직신학이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이란 성경에서 이 교리적인 진리들을 추출해내어서 그 추출해낸 진리를 논리적인 체계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우리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교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교리인 인간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론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교리, 죄론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을 이루실 분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기독론이 거기에 이어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 구속의 적용에 대한 교리인 구원론과 또한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주체이신 성령론, 이것이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교리 문답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속성에 대한 교리는 이 성령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교리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이 맨 처음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에 대한 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디도서 3장 6절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이것을 기름 부음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나 어떤 상징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이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에 대해서 것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실 때에 마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꽃과 같이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오해해서 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계 내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이 오순절 계열의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은사주의자들의 사역은 성령님을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나 에너지 등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결국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집회에 가보면 이 집회 인도자가 뭔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마이크에 바람 소리를 슉슉 내면서 마치 본인이 성령의 능력을
마치 자기가 불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속 사역 자체, 이 구원의 사역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온갖 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물들, 은사만을 갈망하는 잘못된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고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 축복, 예를 들면 어떤 방언이나 신유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순절 은사주의의 잘못된 성령론은 이 교파를 막론하고 기독교계 전반에 대체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심각하고 깊게 병들게 하고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은사주의의 오류와 이런 오물들을 다 멀리하고 성령께서 누구이신지를 성경대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먼저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구별되는 인격체이시지만 또한 동일한 신성을 함께 공유하시기 때문에 동등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영원 속에서, 영원 전에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으며 또한 함께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도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이 자기 소유를 판 값 중에 일부분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했을 때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마땅히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또한 한 분의 인격체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인격체라는 표현은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시라는 것이며 그리고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라는 이런 인격의 요소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식과 의지를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일을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의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 근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선행을 보실 때에는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잠시 삼위일체 교리 중에서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에는 크게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먼저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떻게 인격체로 존재하시며 또 그 사이의 유격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시는가 라는 등의 그런 존재 그 자체를 다루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리고 경륜적인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사 속에서 이 구속사의 사역의 각 부분을 분담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교리입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구원의 전 영역에 다 참여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속사의 각 부분과 각 그런 역할들을 이 삼위 중에서 특별한 위격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또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려지며 또한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은 주로 성자의 사역으로 돌려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택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구속의 적용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론의 교리를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예정에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성자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도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이 적용되는 것들, 개인적인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인간이 역할이 끼어들 여지를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 이 반펠라기안주의라고 해서 이 구원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에게 칭의로서 의가 주입되어서 사람이 의로워지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공로를 이루어서 그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협력해야 한다. 합쳐서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이 오늘날의 이 개신교회 내에서는 알미니안주의가 거의 교계의 주류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자, 이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는 어쨌든 간에 펠라기안주의와는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그들의 집회에서 사람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움직여서 영향을 주어서 회심을 유도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택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도를 할 때에도 어떤 영접 기도를 하게 시킴으로써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믿는 것이나 혹은 제자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코스를 이수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성장을 측정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다 알미니안주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개혁교회에서 믿는 이 칼빈주의 신앙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일절 다 배제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칼빈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을 마치 칼빈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라고, 비성경적인 원래 없던 교리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칼빈주의라는 이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교리는 칼빈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어거스틴도 평생 가르쳤던 교리이고, 또한 바울사도 역시 로마서에서 그렇게 또 다른 편지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그런 교리입니다. 다만 칼빈이 그 성경적인 교리를 가장 정교하게 가다듬고 집대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리 체계에 칼빈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것뿐입니다. 아무튼 이 칼빈주의 교리는 죄인인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을 주장합니다. 자, 죄인의 자연적인 상태, 이 죄인의 본성적인 상태는 자기의 죄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없으며 성경의 하나님도 바르게 알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 믿음을 택하거나 거절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예 구원의 필요성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죄인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씀과 같이 죄인들은 결코 자기 안에는 빛이 없으며 구원을 찾을 만한 요만큼의 가능성도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과 같이 눈이 멀었고 문둥병자와 같이 감각이 없으며 또한 죽은 시체와 같아서 썩은 냄새가 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아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죄인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이런
일방적인 구속의 그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값을 치러서 노예된 상태에서 그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죄에 결박되어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무한한 죄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또한 이 죄의 대가인 사망에도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심으로 우리는 그 노예 문서가 다 불태워지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도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 땅에 살 때에도 진노의 대상이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더더욱더 긍휼이 없는 진노 아래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형벌,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심으로 그들은 진노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대속물로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없는 그 의를 대신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성경의 계명, 율법에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사함과 의가 모두 다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결하신 이 구속의 유익을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속은 완전한 것이고 또 무한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 먹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또다시 그렇지만 문제는 죄인들이 자기 의지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거나 그분의 구속을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적용을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들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소유리 문답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을 각 단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순서를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은 개혁신학을 믿는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단계를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대로 착착 이루어져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보통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런 순서로 쭉 말하는데,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구원의 각 단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또한 어떤 단계는 서로 합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구원 서정의 각 단계를 교리문답의 각 항목에서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은 이 전체의 순서를 전체를 간략하게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 서정의 첫 번째 단계는 유효적인 소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그분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 소명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래서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밖에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 이것을 외적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미 들으신 바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죄인은 그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만, 그 은혜 안에서만 사람은 복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식이라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며 혹은 유효적인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효과적인 소명, 이 유효한 소명은 이 사람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저항과 방해를 다 뿌리치시고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의 소식을 무조건 기쁨으로 받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서 시작된 구원은 결코 중간에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완성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원 서정의 다음 단계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한자 표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거듭남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생을 가리켜서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중생은 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육신의 출생과 같이 땅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오직 성령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중생은 오직 성령의 주권으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중생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태중의 아기가 자신의 출생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중생 역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중생의 결과는 전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과 감정, 의지가 모두 다 한꺼번에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중생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맹인과 같았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웠던 지각을 조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 역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또한 죄를 미워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에 즐거이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자, 구원 서정의 다음 단계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이 그 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죄를 슬퍼하고 또한 수치스러워하게 되며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회개란 것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었다면 자, 그 다음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은혜로서 선물 받는 수단,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모든 면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세지고 장성하게 되며 확신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서정은 이제 칭의로 이어집니다. 자,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정, 의로운 법정에서 죄인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언이라는 말이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상태 자체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은 이 교리를 왜곡시켜서 의의 주입이라는 개념을 칭의에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단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한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로서 변화된 관계는 다음 단계인 양자됨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단지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 선포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녀, 그분의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구원의 단계들은 모두 다 과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참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예전에 소명에서부터 양자됨까지의 단계를 거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현재적인 단계인 성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죄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해져 가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며 평생에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죄와의 싸움에도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알아가도록 이끄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죄와의 싸움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은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 속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열심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많이 성화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언제나 굳세게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해지는 것, 성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변화시키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신 분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영화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짓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상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만큼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미워하며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저 육신의 일에만 매여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 삶은,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시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잠시 멈추어 서서 나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서 짧게라도 항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수나 오판으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평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체를 다 성령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우리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바쳐질 때에,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매사에 나의 주권을 점점 포기해가면서 오직 성령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주권대로 살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자꾸만 나의 주권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또 나의 주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다운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 교리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따라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지를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며 또 소망하게 됩니다. 항상 주여,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저희 모두를,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키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주권이나 저희 자신의 어떤 생각을 또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또 선한 행실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의로운 것들로 저희의 삶이 가득 차게 되길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